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지만 확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옥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옥 가고 싶으신 분. 네?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왜요? 좋잖아요.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지옥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매년 한대요. 이게 뜨겁게 한 200도, 300도 해도요, 처음에 뜨거워 하다가 한 1시간 지나면, 아이고, 따뜻하네, 몸이 녹네 하면서 잔대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지옥에서 1000도, 10,000도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매년 할수록 그게 늘어난대요. 네? 리모델링을 한대요, 지옥이.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어느 나이가 됐던 어떤 성별이든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다가요 하도 안 돼가지고 충격요법 아닌 충격요법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우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으니까 지옥 가시라고 하는데 뭐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재수없게 말이야. 저 아시죠? 성격? 직설적입니다. 지옥 가세요.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는 나팔수 역할을 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예요? 당신 핏값 내 핏값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간혹 지옥을 간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응? 자신이 지옥을 갈 것을 안다면 천국에 가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천국을 가도록 방향을 전환을 해야지요.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려고 하신답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 찾아오고 그랬다. 주님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나한테 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헌신할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한 거다. 그게 어느 말씀이랑 또 상충돼요?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 물 한 그릇 떠준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나랑 뭔 상관이래 하고 지나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존재예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다고 어떤 목사님 맨날 그러시는데 진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요,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주인공은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임영웅 씨가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콘서트나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가끔 어쩌다 한번 마지막에 무슨 가요 행사할 때 보면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어른들이고 애고 뭐 다 좋아하니까, 임영웅 씨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데, 광고 말고요, 무슨 이런 노래자랑 같은데 가끔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노래자랑 그런 것도 보셔요, 요즘에? 아니요. 어떻게 돌리다 보면은 임영웅이 나왔는데 그거 해서 광고를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공중파고 어디고.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끝날 무렵이었나봐. 다시 그 채널, 저는 번호 못 외워가지고 이 채널 올리고 내리는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고 나면은 이게 끝났어. 다른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가끔 나오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의경할 때도요,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대학교 축제 하잖아요. 그럼 진짜요, 그 기획사에서 진짜 이제 막 들어온 애들, 연습생들 와가지고 앞에서 막 춤추다가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가수들, 뭐, 코요테는 어느 정도 아시죠? 신지 씨, 김종민 씨, 뭐, 약간 똑똑한데 바보 역할 하시는 가수 하나 있잖아요. 김종민이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코요테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간,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인이 됐지만 스티브 유라고 하는 유승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 끝에 나와요. 중요할수록. 몸값이 비쌀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황인들 정말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한지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저 가르쳤던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빵틀에 넣고 구운 거예요. 구웠는데 처음에는 이게 익었을까 하고 빼냈는데 너무 허연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안 되겠어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초과했더니 이게 다 타서 나와가지고 흑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간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황인이 마지막에 나온 거라고. 우리 황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적정한 온도에 황인이 제일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성품. 제일 소중한 사람이 우리 황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이거 보시는 또 백인이나 흑인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고 황인이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얼마나 소중하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하셔서, 그죠? 격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소중하면 다른 것도 숨은 다 쉬었어. 근데 어때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거기에 더 중요한 거.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요즘에는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방향 전환을 안 하셔. 참 안타까운 게 성철 스님이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참 교계고 불교계고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이 자기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대놓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기자와 대화를 하셨는데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속였다. 나는 속였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불교에서 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녀를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만길래나 되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그거를 깨달으신 분이 이분의 일대기는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분은요, 무건수행을 하시기 위해서요, 3년간요, 자기 오는데 금방에요, 철망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이나 교계의 큰 목사님이나 그 돌아가신 추기경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불러놓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왜냐면 기독교만 부르면 또 아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저게 기독교만 이렇게 하고 카톨릭만 하면 또 카톨릭만 불교만 이렇게 하니까 다 불렀는데 성철 스님 오시라고 아니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는데 오지 마시오 나 당신 안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요 박정희 시대 때 그러면서 자기 수행을 묵묵히 하시고 무건 수행을 하시고 뭐 사람이 못 오게 철망을 치신 분이에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고 불교 방송이나 이런 데 불교 신문도 있더라고요. 거기 나가서 나는 지옥 가려고 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내가 깨달은 바는 그거다. 수행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불교계의 큰 파장이 진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아는 목사님이랑 몇 명만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쑥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대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왜 그때 금강경을 읽었냐면요. 제가 금강경 읽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다른 종교 서적 많이 읽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금강경 읽었더니 그래서 그때 알았어. 저희 고모 아시잖아요. 수원에서 갈비집 하는 고모. 보린의 갈비집. 보린의 수원 왕갈비였어요. 내가 왜 보리로 졌지? 봤더니 거기에 보리수와 벽개수가 나와요. 그거 보고 그렇구나. 우리는 만약에 갈비집 했으면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수원 왕갈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리 수원 왕갈비. 그래서 처음에는 금강경을 안 읽고 몰랐을 때는 야 보리를 먹인 소를 잡아서 해주는 집인가 보다 여기는. 그러면 이 보리를 먹었으니까 좀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금강경 읽고 찾아보니까 보리수와 벽개수에 나오는 그 보리. 그리고 벽개수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보리야, 너 가서, 보리수야, 너 가서 뭘 봤냐? 최진사 댁 갔더니요. 그 최진사가 곡간을 하나 더 짓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심이 끝이 없다이다. 그리고 김진사 댁 가서 봤더니 김진사는 뇌물을 그렇게 받더이다. 뭐 이러면서 욕심이 끝없더이다. 그러면 벽개수가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세상 어차피 죽을 거. 김진사가 어젯밤 그렇게 죽을지 모르면서 곡간을 짓더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성경에 있는 원리가 어떻게 불교에도 적용이 되지? 첫 번째 그거 깨달았고 우리 고모한테 가가지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을 정도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고모, 고깃집 망하겠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재수없는 얘기를 한대요. 고모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왜 망해,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불교적으로 했으니까 망하지. 나는 고모 잘 되라고 여기 와서, 기도했거든요. 개업하는 날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오는 사람, 우리 고모도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 오는 사람 다 잘 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아서 이곳에 돈 세다가 자다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랑 고모가 하는 거랑 완전 이게 상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망하지.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끝까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뒤지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 하셔 지금. 결국은 딴 거 하셔. 딴 사업을 또 크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이 성철 스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기로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불교에서 이야기는 열반, 즉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는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불교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환생, 즉 전생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환생은 없어요. 전생은 없는 거예요. 그저 소망일 뿐이죠. 왜? 내가 지옥 가는 걸 그들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생, 즉 전생은 없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도. 이게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절대로 그걸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죄가 없으시기에 혈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을 제자들은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궁극적인 목적, 천국 가려고. 맞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이 왜 그렇게 무건수행을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깨달은 바를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제가 충격받은 일 또 하나. 여러분 옆에 저 탐방동에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텔레비에 코미디 프로 뭐 연애 프로 이런 데 많이 나오실 때 있었어요. 그때 하도 유명해지니까 스님 옷을 입으시고 그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 수업 오셨을 때 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딱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게 연출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머리 삭발하고 교회에 제정신으로 스님 옷 입고 고무신 흰 거 신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스님인 것 같아요. 주일날 깜짝 놀라셨대요. 다들 정장이나 편한 평상복 입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회색 옷을 딱 입고 머리는 다 까까 머리로 이렇게 계시고 그러시면서 오셔서 이러고 계시더래요. 이러고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목사님 팬입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목회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대단한 거죠.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도 물론 그거 스님이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나가서 장 목사님이 그분과 좀 환대를 하시고 너무 바쁠 때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은 더 얘기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셨으면 목사님이 스케줄을 조금 뒤로 미루시더라도 그 스님에게 조금 이렇게 전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뒤는 모르기 때문에 오셨었다고까지만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야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냐 내가 교회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도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이 유튜브로 이거 보고 어딜 가든 내가 교회인데 뭐 문제냐?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교회요. 예수님도 예배 때는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주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평상시에는 맨날 죄 짓고 6일 동안 죄 짓고 7일째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습니까? 아니요. 그날 와서 나의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께 좀 더 토로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화합하고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왜 하셨대요? 오병이어기적을 왜 만드셨대? 4,000명을 떡 7개 갖고 왜 먹이셨대요? 왜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살아? 교회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도 있지만 이 교회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의 길로 지름길 가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쭉 내려오면 아이고 무덤이 왜 이렇게 많아? 무덤에 무슨 네온 간판을 이렇게 해놨어? 불까지 켜놨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해서. 여러분 그리고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모토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밭에서 놀고 있어. 낚시질하고 있어. 그걸 알아. 그러면요 저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안 와도 와야 되겠지만 그걸 알아. 저 사람 교회에 뭐 장로라고 했는데 낚시질하고 있네. 지금 예배 시간 아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예배 시간 더 잘 알아요. 저 왜 왔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낚시터에서 만났어. 골프장에서 만났어. 주일날 11시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대답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가는 데가 교회다? 거기서 예배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념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들은 안 올라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를 살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출발부터 잘 돼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말씀하신 분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잖아요. 수능 외국어 평가를 보면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화자가 의도한 바와 청자, 들을 청자 있잖아요. 말하는 화자가 의도한 바와 청자가 이해한 바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의 이해한 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 거의 다 알맞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거를 고백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있는 사람들, PD수첩 화요일날 하신 거 보셨죠? 제2의 만민교회 해가지고 만국교회래. 만국교회. 이재록의 두 딸이 나와서 하는데 유튜브로 전 다시 봤거든요. 그날 일찍 자가지고 유튜브로 뭐가 떠서 봤는데 제2의 뭐 이렇게 해서 떠서 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래도 이재록 목사라고 하고 성결교회, 만민 성결교회라고 해서 그래도 그냥 어느 수준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뭐 귀신론의 대가인 돌아가신 김기동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안차를 하는데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안차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재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사이비요. 이단도 아니요. 그거 보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명용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하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미친 짓 하지도 않지만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나도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플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질병 믿는 사람은 떠나가는 거 아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일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려면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어릴 때 어떤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여자 목사님 별로 없을 때. 그래서 교회 건축을 크게 하셨대. 더더군다나 서울 쪽에서. 그러더니 어떤 분한테 나 돈 좀 꿔줘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되게 열받았어요. 그때는. 나중에 교회 다 짓고 나서 목사님 돈 이제 주셔야죠. 좀 그거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이라도 주세요. 헌금한 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거 사꾼이네. 저 사기꾼이네. 돈 빌려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장로님. 제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담보로 한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해주셨어. 이런 설교하면 나중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아, 나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고, 한 1년만 쓰고 줄게요 하고, 그냥 이자는 그냥 헌금 한 셈 치시고 그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3천만 원, 장로님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1년 지나고 나서. 주여 하시잖아, 우리 장로님. 빌려달라 그랬는데, 헌금하신 거 아니야? 장로가 그 정도 믿음 있어야 되잖아. 우리 장로님들 웃음기가 싹 없어지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부자 됐다고. 그게 뭐요? 목사가 돼가지고, 빌려달라 그랬으면, 그거는, 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그때 마음문이 탁 닫히더라고. 그 전까지는 잘했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 사기꾼이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갔어. 그 사람이 집회하는 거 안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건 사기죠. 사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 거는요, 괜찮아. 거짓말한 건. 근데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온 건 사기꾼으로 몰린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빌렸으면 정확하게 갚아야지. 헌금이잖아. 장로가 그 정도도 못해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죠. 저울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 횟집 가잖아요. 요즘은요, 저 횟집 그런 데 안 갑니다. 이 물바구니 있잖아요. 물고기 올려놓는 바구니.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구멍이 안 뚫려 있었어. 그러면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물 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아시죠? 몇백 그램이 들어가. 그럼 2kg짜리 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3kg까지는 안 되는데요, 장로님. 한 2.5 돼. 아유, 내가 500 서비스 한다. 이러면서 받을 거 다 받아. 뭔지 알죠?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그물망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요, 후딱 올렸다가 받지, 이렇게 하고, 그 있잖아요. 이 뜰채 있잖아요. 뜰채를 같이 무게 재는 데도 있어. 그 뜰채 빼고 고기만 올려놔. 난 그래요. 물론 회를 안 먹어서 요즘 회를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제 친구가 가끔 오면 그렇게 친구들이 회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뜰채 패고 고기만 재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뜰채 무게가요. 이게요. 여러분 고기 잡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쇠로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또 커요. 이렇게 넓고 깊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올려놓고 같이 재 이러고 아이고 내가 봤을 땐 물고기만 다시 재면은 3kg도 안 나와. 아이고 4kg네 4kg 큰 거 줬다 그런데 내가 3kg 값만 받을게. 왜? 자기도 양심이 찔리거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걸 봤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횟집 봤을 때. 요즘 회를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순종하려면 우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잘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잘 들은 걸 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행하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침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뭘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때요? 가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떨까? 가난한 사람 누가 찾아와요? 네? 누가 찾아오냐고요. 가난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인정을 해줘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제가 보니까요 외롭더라고요. 외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만 매달리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실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권사님 자 이제 끝날 때 다 돼갔어요. 다 돼가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자. 아셨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눈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발걸음이 어디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